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양으로 살자.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익숙한데 수전절은 뭔가? 예수님 구약 말라기가 구약으로 이제 끝나고 예수님 등단하실 때까지 세월이 무려 400년이 지납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뭔 일이 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중간기라 그래요. 그 중간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아주 뼈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3차에 걸쳐서 일들이 벌어졌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얼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히 이렇게 알만한 이름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 헬라 제국도 또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의 그 뭡니까 부하들에 의해서 사분오열이 되고 이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쪽을 이제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서 그때 새롭게 등단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라 시대 때 가장 아주 극악하기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뭐 짓밟는 것은 그거는 뭐 유도 아니고 이 성전에는 절대로 그들은 돼지 그러니까 아주 혐오 음식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뭐 쳐다보지도 않죠. 기르지도 않는데 돼지 머리를 이 성전에다 딱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성전 안에다 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기도 했지만은 그 일을 치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의열단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다행히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성전을 싹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다시 세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67년 전 그 날을 하누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기는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별로 감흥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백성들에게 저 이방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혔던 그러한 날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날 말씀도 서로 나누고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문제의 초점은 예수님이죠. 그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의 현상들을 보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24절에 보면 주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의욕하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좀 밝히 우리한테 좀 밝히소서. 자,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왜 믿지를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희들이 일부러 부정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자, 오늘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네, 양으로 살자. 이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못을 박히면 이미 설교 끝났어요. 우리 좌우 옆분 인사합니다. 우리 양으로 삽시다.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은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 때에도 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짜 나를 따를 텐데 내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이게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나요? 자,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말로는 이렇게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시 내가 염소는 아닐까? 오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먼저 읽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절 짧은 속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늘 목자의 풀을 뜯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딜 가도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내가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에 목자와 상관없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생각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신 곳에 내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당회나 재직회나 우리의 모든 부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반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자. 시작. 양은 목자를 그냥 졸졸졸졸졸졸졸 따라요. 아주 졸졸졸졸졸졸.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하게 그냥 졸졸 따라간다는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세 가지 큰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돈 많이 버는 법, 공부 잘하는 것,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것. 근데 그것이 사단적일 수 있고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사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셨죠. 세 번째는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티칭,
힐링, 프리칭. 자, 그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센 권력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앞길을 딱 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신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나는 안 돼,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못해 하고 돌아선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는 반대로 살지 않은가? 나보다 조금 잘났다 싶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조금 못났다 싶으면 함부로 말을 하고 교만하고, 작은 돌뿌리 하나 넘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혹시 마음은 세상, 사단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증거가 뭐예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혈기 부리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면 내가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 양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게 녹록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리로 살고 하이에나처럼 살면 괜찮아요. 조금만 뭐 좀 일 있으면 아유, 그래, 세상 어디 내놔도 너는 밥은 먹고 살겠다. 오히려 안도를 한다니까. 근데 그냥 순박하고 착하기만 하고 그러면 아유, 저거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살려고 그러나, 오히려 그러죠. 맹수로 살면 오히려 안심이 되겠는데 양으로 사는 거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들판에 너무 많은 양을 노리는 수많은 맹수들이 출몰을 한다는 것이죠.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뿔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이에나처럼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맹수들이 나타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으로 살기보다 맹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들락이 인생 되지 말고 양이 되거라. 다윗은 이미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진 힘, 콧불소 같은 그러한 힘의 능력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I am a shepherd.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 자, 그렇다면 양이 가져야 할 확신이 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아이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양은 이렇게 이리떼처럼 이 거친 세상을 양이 되어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정신적 무장을, 중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까지 보세요. 자,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한 양이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면. 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라오죠. 그 따라오는 주님이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중요한지 뭐 별로 시큰둥하네 다들. 자,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아내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돈도 없고 살림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 이렇게 학교도 보내야 되고 뒷바라져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이 위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면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다 알아. 이러면 좀 이렇게 가슴이 쓸리고 위로가 되어만, 아이고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러고 살아, 시끄러, 조용히 해. 남편이 내 사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이거를 나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목장장도 모르고 하나님 더더욱 모르고, 아무리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착각입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그냥 쓱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이미 서치 끝났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대요.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대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밝히 하신다. 자,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섰다는 걸 알았다는 건가? 이런 시편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앉았다는 것은 털썩 삶에 의욕이 없어서 주저물러 앉은 실패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일어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의욕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잘 나가는 그때에만 나를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걸음 하나 걷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앉았을 때에도, 내가 일어섰을 때에도, 멀리서도 주님은 나의 환경을, 내 생각을, 나의 상황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3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혀를 통해서. 이 혀는 그냥 나팔이야, 나팔. 내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게 한 개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 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나를 믿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나를 따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니?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나에게 일어났던 피투성이가 된 나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종종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물소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숫사자를 자기 뿔로다가 이렇게 딱 들이받아가지고 딱 치면은 그 어마어마한 숫사자가 공중으로 몇 바퀴씩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다 나동댕이 친다니까.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안 본 것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 봤잖아요. 장로님 보셨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힘이 센 물소가 사자에게 잡혀 먹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자기 힘 믿고 그 무리 속에 있으면은 갓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혼자 딱 떨어지는 순간 사자가 거기를 추적합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가 들러붙어 가지고 어깨, 등에 타고 다리 물고 꼬랑지 이러면은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해가지고 벌렁 누워 자빠지면 사자들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내 몸에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설교 오기 전에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 메모지를 여기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디? 희한하네 이거 진짜. 메모지. 아, 참 센스 빠르네. 내가 한 메모지는 어디 갔냐 그래. 아이고, 통일교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허경영 씨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딱 해가지고 나를 봐요. 났습니다. 그럼 난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해요. 경기도 양주에 가면 그 온 동네가 하늘문 카페, 하늘문 식당, 하늘문 하나 저기에요, 저 양주. 저게 다 허경영 왕궁입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 대지가요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뭐 지금 그 설명할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는데, 그 얼마나 이거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딱 보면 사기꾼 몰라? 근데 그 사기꾼에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거기 들어가는 저기가 하늘문 궁전인데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1인당 2만 원씩 받습니다. 거기 입장료가. 그리고 뭐 그 물품이 뭐 무진장 많아요. 물품이 다 돈 주고 사야 돼. 자, 근데 거기에 백궁명패라는 게 있어요. 백궁명패. 그리고 명패가 이렇게 쫙 그냥 저거예요. 저 백궁명패. 저 자기 이름 기록들을 저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저거 개인 하나가 저기를 기록하는데 300만 원. 두 명이서 하면은 500만 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500만 원 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쉽죠? 근데 저것보다 더 이제 회개도 안 하고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대천사라는 게 있어요. 대천사. 저거는 1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저 1억을 낸 사람이 무려 지금까지 250명이나 됩니다. 그것만도 얼마예요? 250억. 저 대천사 아까 여기 이거 해보니까는 저것도 400 몇십억. 돈을 싸가지고 머리 한번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교수는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안 넣고 그게 당신은 거기야 전부 다 반말이야. 너는 거기가 아픈 게 아니고 보니까는 치질이 있어. 내 눈 봐봐. 났어. 그거 한마디 하는데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저도 좀 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진홍이잖아. 가지고 담임 목사 오세요. 네,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났어. 이러면 그냥 간단할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할까?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원체 사람들이 자기 와가지고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늘님이라고 불러. 하늘님.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목자를 열심히 돈을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들여서 저러고 따라간다니까. 목숨 걸고. 정명석은 정명석대로 그 젊은 아이들이 그냥 자기 몸 바쳐서 그냥 돈 바쳐서,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우리 주변에 거짓된 가짜 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그런 데에 걸려들지 않는 이 자체만,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는 자체만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전 진짜 정말 그 열심은 그 누구도 전 추종을 불허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참나 이게 신기해. 오라! 저도 오지 말라 그래도 저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라! 오라 해도. 네, 저기서 저기 허경영이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막 이래요 그냥. 자, 여기 두 번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꼭 목자를 두고 있는 양이 꼭 가져야 할 의식. 두 번째입니다. 영생의 복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자, 그만 저 보세요. 자, 나는 누구고요? 나는 누구예요? 허경영? 에? 문선명? JMS? 예수님이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구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양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생을 줄까요? 서울대에서 줄까요? 하버드에서 줄까요? 예? 중국에서 주겠습니까? 미국에서 주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도대체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겠다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는 절대 안전인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변에 일 같은 이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 분당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갈 만한 그러한 힘의 능력자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로 확인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나한테 평안이 없을까? 아니, 주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바깥에 넘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려고요? 조건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긴 싸움.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론. 오늘 배우셨어요, 또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해. 나는 가난해요. 문제가 많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답은요? 답은 내가 양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양으로 사는 인생은 주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진짜예요. 양처럼 생기긴 했는데 여기에는 뿔이 나 있고 뒷발질을 하고 씩씩대고 있는 거 염소입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양인지 염소인지, 지금 들이받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잠깐만 이상한 거를 쫓아가는 거, 이상한 거. 난 저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다 이리를 따라가고 하이나 따라가니 뜯기죠. 당연히 뜯기죠. 인생 좀 살았다고, 경험 좀 했다고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내 주변에 이리떼와 가난이, 질병이, 골치 아픈 문제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자신이 다른 방패막을 찾아다니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예배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양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결단하고 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정령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